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6월이 호국의 달이기 때문에 방송을 보면 이 호국에 대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을 이렇게 조명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비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재방송이긴 한데 6월 6일에 방송이 됐던 전우여 보고 싶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의 재방송을 봤습니다. 전우여 보고 싶다의 그 내용은 아마 제가 태어날 무렵인 것 같아요. 66년, 67년도 파월 장병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그때 국내가 아닌 타국에서 그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나누었던 전우회를 생각하고 또 헤어지고 난 이후에 생사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그러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어제는 두 분을 이렇게 조명하는 걸 봤어요. 한 분은 결과적으로 보면 한 분은 찾았고 한 분은 7년 전인가 이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제게 보였던 것은 뭐냐면 그 과정이었어요. 찾으신 분도 그 찾아가는 과정 속에 설레임, 보고 싶은 마음, 그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나타나는 감정들, 그것을 그 TV를 통해서 고스란히 이렇게 보여주고요. 또 살아있을 거라 10년 전에 만났다고 합니다.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 파킨슨 병이 있어서 힘들어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보고 싶어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을 보았어요. 근데 두 분의 결과는 한 분은 만나서 포옹하고 눈물을 참으면서 막 그 애틋한 사랑이죠. 친구로서의 우정을 나누는 그 장면, 그리고 쓸쓸히 눈물을 삼키면서 그 가족을 만나고 그가 가족들에게 남겼던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보고 싶었던 그 감정을 다시 이렇게 느끼는 그 두 장면을 보면서 제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얼마나 기대했을까라는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57년 정도 20살, 21살 때 그 파릇파릇한 청년들이 우리나라도 아닌 월남에 가서 그 적군과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전우였겠죠. 그렇잖아요. 많은 전우가 있었지만 더 나의 생명을 지켜주고 이렇게 옆에서 보호해 주었던 그 잊을 수 없는 그 사람을 찾아야겠다는 일념으로 뭐 상위 군인회도 찾아가고 보훈처도 찾아가고 막 찾아가서 생사를 확인하는 그 과정 속에서 보았던 그들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이렇게 깊게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그분이 가졌던 그 마음을 제가 뭐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지만 그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애틋한 그 마음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보셨으면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볼 수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 80이 돼가는 노인들의 그 눈물을 봤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많은 삶의 회한도 있었겠지만 서로 보고 싶어하는 그때 20세의 그 마음을 가지고 80이 된 노인네가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울고 반가워하는 그 모습, 또 애틋해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주간을 보내고 또 한 주간을 삶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애틋함이 여러분에게 있었을 거라고 저는 확인을 하고 또 생각하고 이 시간이 이 말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는 무엇인가 마음속에 도전이 되고 얻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갈등은 이 두 아들이 겪는 갈등은 아니고요, 하갈과 사라와 또 아브라함 두 여인 속에 있는 한 남편과 두 아내가 겪고 있는 갈등이고요, 조금 더 집중해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하갈에 대한 어떤 질투 아닌 질투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 갈등 사이에 담겨 있는 교훈은 가정 내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교훈을 제공해 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이스마엘과 이삭 안에 있는 이 갈등은 우리 내면에 있는 갈등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3절을 통해서 이 사건을 예로 들어서 우리 안에 육체와 성령 사이의 갈등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과 23절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인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자신의 어떤 욕구와 욕망, 육체적인 것에 따라서 낳지만 내 아들, 즉 사라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했고 주신 그 약속으로 낳은 아들이다라고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 안에 있는 이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 23절에 있는 갈등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나 없나를 한번 제가 드리는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에 삶이 완전히 달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삶이 하나가 완전히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고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인도하심 사이에서 갈등하며 계속 갈등하면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갈등이,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더라라는 거죠. 자, 우리의 삶을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거지만 두 가지의 삶이 공존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먼저는 하나님과 무관했던 삶, 예수 없이 살았던 삶, 성령을 거부했던 삶을 더 중하게 여기고 살았던 시대가 우리들에게는 있어요. 나는 예수 믿은 지가 오래돼서 아니면 어머니 모태신앙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삶이 없는데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삶의 그 기준은 뭐냐면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느냐 못 만나느냐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교회에 다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예수를 함께 따라다니는 것이 그게 우리의 신앙과는 무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준은 어디부터 시작이 되느냐? 바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것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후의 삶은 어때요? 이후의 삶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우리의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런데 이 둘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왠지 우리는 이전의 삶을 다 버린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내가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고백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로마서 7장 21절과 24절에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충돌하는 이 삶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될 때 나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을까? 우리 함께 좀 깁니다마는 한 말씀 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여기까지. 사람은요, 우리가 내가 나를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 충만해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돼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돌아보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늘 나는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인가와 갈등, 예전의 삶을 동경하고 예전의 모습과 지금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부딪히는 것에 옛날이 좋았다 고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애굽에 있었던 그 삶을 동경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변하지 않는 그런 부딪히는 갈등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 삶이 편했으니까. 그때의 삶이 지금보다 더 좋았으니까. 성령 충만함 삶보다는 그저 무관하게 살았던 옛날의 삶이 더 좋았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런 삶 생각이 들더라. 왠지 미안한 거예요, 성령님께. 그러다 보니까 완전하게 밀어나지 못하고 계속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마지막 절에 오호라 나는 뭐한 사람이다?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가 이 곤경에 있을 때 우리를 구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일까? 세상의 것들로 세상이 주는 어떤 지혜로 구해낼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는 내 안에 두 가지의 이러한 이성이나 아니면 생각이 있어서 계속 부딪힌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갈등 속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갈등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그 반대로 사실은 신앙생활 속에는 많은 갈등이 있어요. 하지만 그 많은 갈등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죠. 반드시 우리는 이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갈이 아들을 일찍 낳았어요. 10수년 전에 먼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다고 하니까 아이를 못 낳는 사라를 구박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후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얻잖아요. 그 아이가 젖될 무렵에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이스마엘이 이 아이를 이삭을 되게 뭐라고 조롱했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의미와 해석할 수 없는 말로 그렇게 조롱했던 것으로 보여지죠. 이 두 가지 방법이 이러한 일이 일어나니까 가장 먼저 그것을 부딪히는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투정이겠죠. 당신이 어떻게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여인은 당신이 육체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난 아들이잖아요. 나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 약속, 나로 말미암아 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신다고 한 그 아이가 이 아이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정을 하는데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첫째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이 말은 공동체 안에서 몰아내는 거예요. 큰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좋았을까요? 아버지 마음이 기뻤을까요? 아들을 쫓아내는데. 물론 아내가 달라요. 둘이는 이렇게 형제가 다르죠. 이복 형제죠. 그런데 그래도 자신의 씨 아닙니까? 근데 그 결정을 해요. 근데 저는 이 과정 속에서 그냥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15절에 3절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결단해라. 내가 허락했으니까 결단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아이가 쫓겨나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은 누구에게 가요? 이삭에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먼저 아브라함이 결정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하갈,
장애물을 걷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 이삭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이 내린 결정,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정이 우리들이 보기에는 지혜롭지 못하거나 불공정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결정을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던 사람이고요, 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귀 기울였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100세에 아이를 낳는다는 게 사실 여러분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100세에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90세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체 구조상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70 먹은 할머니가 아이를 가졌다는 그런 해토픽, 60대 할머니 가졌다는 것은 심심찮게 나오는 이야기지만 90세이고 100세의 할아버지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됨으로 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단을 하죠. 아브라함을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15절 14절에서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떡과 물과 한 가죽을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니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다 보니까 물이 떨어졌대요. 그리고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선 이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마주쳐서 소리내서 울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구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 거리가 화살로 탁 쏴가지고 떨어지는 그 장소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16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 하갈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에게 있어서는 죽을 고비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겠어요? 푸념이겠죠, 원망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13절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아브라함은 육체의 욕망을 버리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큰아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했던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있었던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육체에 따라 난 이 아이를 버리기로 작정하는 거죠. 고통스럽겠죠. 우리는 이 과정을 보면서 한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가를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닌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운행하시도록 여러분을 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갈등이 있을 때, 항상 충돌하는 갈등이 있더라도 그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갈등은 육신의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어떻게? 성령 충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돌아와서 2차 여행을 가기 때에 다시 의기투합 앞에서 이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하고 이 문제로 심각하게 다툽니다. 나는 그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갈등을 겪게 되죠. 이 갈등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두 사람을 갈라놓는 그런 결과를 낳게 돼요. 그런데 그 갈라놓았던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두 사람은 각각 다른 곳에서 사역을 계속하게 됐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 갈등의 문제 때문에 우리 눈에는 이것이 갈라졌지만 이 갈등의 문제가 갈라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갈등 가운데 있었던 두 사람에게 무엇이 작용했느냐, 이 문제예요. 바로 성령님께서 그들의 발길을 인도하셔서 각자 다른 곳으로 갔지만 그 가는 그 길과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15장에 나오는 이 갈등은 사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각자에게 맞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아주 평범한, 아주 우리들에게는 그저 많이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이해되어야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서의 갈등의 문제는 우리의 육신의 지혜로는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갈등의 문제 있는 사람을 하나의 띠로 묶어줘서 더 좋은 시너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3절에서 좀 쉬운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뭐 거추장스러운 것도 아니고요, 뭐 별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됨으로 인해서 서로 다시 의기투합해서, 물론 아빠 사도행전 15장에 나온 예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있는 어떤 갈등이나 문제는 그 문제들이 봉합이 되면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고 화합해서 그 사랑의 성령의 띠로 메어진 것을 가지고 더 열심히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원칙이고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과 방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혜로 안 된다니까요.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갈등은요 많은 상처를 내게 돼요. 제가 국민학교 때, 죄송합니다, 저는 국민학교 시절이니까 그게 편해서 국민학교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 교실에서 교무실을 가다 보면 선생님들이 왕래하는 그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라고 하기 좀 그렇고 세멘트로 이렇게 포장해서 다니는데 그 위에 이제 등나무라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등나무로 이렇게 아치를 그려서 서로 맞물리게 하고 그 햇빛을 차단하게 하는 그런 동굴 같은 터널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미화 활동을 하셨는지 소사 아저씨가 그 불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톱으로 갈라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지혜를 주셨는지 그걸 저한테 왜 보여주셨는지 몰라도 아마 오늘 설교할 때 써먹으라고 보이시게 하신 것 같아요. 그 자른 나무를 이렇게 자르고 그것을 이제 분리하는 과정 속에서 그 소사 아저씨께서 그걸 다 이렇게 엉켜 있는 걸 풀어봤는데 두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하나는 말짱인데 하나는 홈이 움푹 파여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상처가 난 나무는 약해서 가는 나무가 아니라 굵은 나무의 형띠가 형성이 되어져 있고, 의외로 그 나무에 상처를 낸 것은 얇은 나무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본 것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프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감정이, 나무로 이제 제가 감정이입이 돼서 저 소사 아저씨가 되게 고마웠겠다. 누가? 나무가, 등나무가, 그 나무가. 왜요? 그 아픔에서
해결을 해줬잖아요. 물론 제가 보았던 그 예화입니다만은, 여러분,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에게 상처를 갖게 돼요. 여러분, 무언으로 하는 것도요, 갈등을 갖게 되면 상처를 입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 아이고, 저 왼수 같은 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가장 많은 게 어디예요? 왼수가 가장 많은데 집이죠, 집. 남편은, 아내는 여자 보고, 아유, 원수는 이제 조금 나하고 안 좋은 사람이니까 거기다 액센트를 줘서 왼수, 그런 많은 희석이 됐죠.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그러한 어떤 험악한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언어가, 사실 저도 어느 때 보면 확확 할 때가 참 순간순간 놀랄 때가, 내 아내도 아직 이러한 언어들을 사용하네 라는 그런 때가 있어요. 왜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성령으로 확 뒤집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내 안에 그런 것들이, 갈등이 있는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갈등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의 띠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갈등이에요. 여러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람의 그 모습은요, 앞서 제가 방송 후에 그 예화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사랑하는 전우를 찾기 위해서 평생을 연락하고 보고 싶어하고 찾고자 하는 그 노력, 그 과정 속에 있는 그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왼수지면 평생 안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리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안 쳐다보잖아요. 인사하면 고개 돌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거룩한 무리 아니에요, 우리? 거룩함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성품을 허락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어느 때는 세상의 것을 더 동경하고 있고, 세상의 언어를 쓰고 있고, 세상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돼요. 성령님께 도우심을 따라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평강을 구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좀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갈등으로 염려하지 말래요.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건 뭐예요?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로 인해서 상처 입은 사람이 회복이 되는 게 여러분의 기도의 문제라면 여러분 염려하지 말래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무엇을 감사해요? 그 사람을 치유하고 또 나를 치유해서 둘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관계로 맺어줄 것을 먼저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줄 것이다. 변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으로, 서로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어느 때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갈등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고개 돌리지 마시고 가서 안아주세요. 미운 사람일수록 더 가서 안아주세요.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가서 안아주세요.
그게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갈등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한 삶의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고 싶은 그런 결단이 섰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겁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이 이유 때문이에요. 어느 때 성령님께 완전히 내 자신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하실 수 있을까? 20년, 30년 된 갈등을 그분에게 맡긴다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맡겨보시길 바라요.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낳았다니까요. 하갈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당신이 아브라함에게 내치라고 했던 그 여인과 그 아들을 살리시는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그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의 감정이 우리 안에서 항상 공존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반드시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데 우리의 삶을 맡기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기억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두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갈등을 없애고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삶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의 삶이 성령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내면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갈등은 가지고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갈등은 반드시 극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육체의 소욕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내 자신을 온전히 성령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 복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면 여러분 삶이 성령님께서 완전히 자리 잡고 있어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기억하지 못했던 갈등이 있다면, 내 내면의 갈등과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있었다면,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려고 그냥 내버려 뒀다면, 방치했다면 오늘은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 맡기시고 그것을 결단하여서 성령의 띠로 하나가 맺어지는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